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 위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셨다면 산 아래는 귀신 들려 간질로 고통당하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전신이 마비되고 발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물불을 가리지 않고 넘어질 만큼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산 위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지만 산 아래 세상은 죄로 인해 고통과 아픔과 탄식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짝바짝 애가 타고 속이 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10장을 보면 제자들은 분명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부여받았지만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전도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낸 수많은 경험이 있지만 이번만큼은 무기력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나 자신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권능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권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이전에 귀신을 쫓아냈던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노하우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나의 경험이나 나의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드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참 믿음은 나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아닌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과 그 대상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참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의 실패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듯이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전혀 없는 불신앙이 아닌 연약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과 기도로 무장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만한 믿음도 제자들에게 없다고 하십니다.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생명력이 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반면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가진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으로 가득한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 불신앙의 산을 넘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참 믿음을 소유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의기소침해 있을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며 제자도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고취시키십니다. 말씀을 보면 모두 수동태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에만 관심을 둔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할 뿐 아니라 매우 근심합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에 이르자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성전세 반세겔을 요구합니다. 반세겔은 20세 이상의 유대 남자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성전 세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세금을 낼 것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낚시로 건져 올린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가져다가 예수님 자신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납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 분노할 수 있기에 기꺼이 성전세를 지불하셨습니다. 세금은 세상 임금들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법을 따르되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납부하십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사는 방식도 그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함으로 세상에 실족하지 않도록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공공의 선과 사회적 이익을 존중하며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없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산을 옮기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권능이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공공의 선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